네, 상류따니까야. 오늘은 8번 상류따, 왕기사 상류따죠. 8번 상류따 10번 모칼라나 경입니다. 한때 세조는 라자가하에서 모두 아라한인 500명의 비구로 구성된 큰 비구 상가와 함께 이시길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에 머물렀다. 그때 마하 모칼라나 존자가 심으로 그들의 심을 조사하였는데 해탈되었고 재생의 조건에서 벗어났다. 그때 왕기사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세종께서 라자가하에서 모두 아라한인 500명의 비구로 구성된 큰 비구 상가와 함께 이시길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에 머물고 있고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심으로 그들의 심을 조사하였는데 해탈되었고 재생의 조건에서 벗어났다. 그러니 나는 세존의 앞에서 마하모칼라나 존자를 적절한 개성으로 찬탄해야겠다라고. 그래서 왕기사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윗옷을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입고 세존에게 합장한 뒤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선서시여,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왕기사여, 그것을 말해보라. 라고 세존이 말했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세존의 앞에서 마하모칼라나 존자를 적절한 개성으로 찬탄했다. 산비탈에 앉아있는 성자, 괴로움을 완전히 아는 분을 3명을 갖추어 죽음을 넘어선 제자들이 섬긴다. 큰 신통력을 가진 모칼라나가 심으로 돌아가며 그들의 심을 조사하였다. 그들은 해탈되었고 재생의 조건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모든 요소를 갖춘 분, 괴로움을 완전히 아는 성자, 다양한 측면에서 성취한 곧다마를 그들은 섬긴다. 네, 이시길리 산비탈, 검은 바위 이러면은 이제 마라빠삐만뜨가 부처님, 당신의 제자 중에 아무 개가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했는데 자살을 했습니다 하고 쫓아왔을 때 부처님이 그렇지 않다. 그는 아라한을 성취하고 칼을 썼다.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허용된 자살을 했다. 라고 이제 말할 때, 그때 이제 마라빠삐만뜨가 바로 이런 이시길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누군가요? 죽은 비구의 식을, 그의 식은 어디로 갔는가 하고 막 찾아 헤매는 이제 그런 장면들 있죠. 그럴 때 이제 이건 부처님이, 그는 아라한을 성취했다. 그래서 마라빠삐만뜨가 그의 식이 어디로 갔느냐, 어디에 태어났을까? 라고 찾아 헤매도 찾을 수 없다. 이제 요런 대화 자리에서 보면 이시길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 이제 요 부분이 나타나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모두 아라한인 500명의 비구로 구성된 큰 비구 상가와 함께 이시길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에 머물 때, 자, 여기서 이제 500명의 비구와 함께 머무셨는데 그들이 모두 아라한이다. 요 상황이죠. 그때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조사했다. 그래서 500명의 아라한인 비구들의 마음을 쭉 둘러보니까 이 500명은 모두 해탈했다. 재생의 조건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아라한 되었다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 하나는 해탈되었다. 여기서 이제 해탈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윗바묻다라는 이제 단어를 썼어요. 윗바묻다.
뭐 release, free from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되고요. 해탈되었다라고 번역했고, 그 다음에 니루파딩에서 나오는데요. 요건 이제 우파디의 부정형으로 니루파디가 되었어요. 우파디라는 요 말 우리가 재생의 조건이라고 번역하는 말이죠. 재생의 조건. 다시 태어나려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반복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존재가 있어야 하고 내가 만나는 세상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재생의 조건은 이렇게 외적으로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 그리고 안으로 내가 무명과 가래가 없이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돌아오지 않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지 않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세상을 만나는 이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재생의 조건이라고 하려면 뭐 바깥쪽으로 세상이 있어야 하는 것에 더해서 나의 안에 내가 윤회하는 존재로 되돌아와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나를 해탈해서 몸으로 가지 않게 몸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게 작용하는 내면의 부정적 요소들. 기본적으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야 돌아오죠. 그것도 재생의 조건이고, 그와 관련해서 모든 것들, 번뇌가 있어야 무명이 생기고, 그러면 그 위에 탐과진이 생기면서 탐진치가 생겨나고, 이런 유의적인 것들, 그 위에 족쇄라 할까, 속박이라 할까, 5가지 장애라 할까, 기타 나를 중생 존재로 붙잡아매는 다양한 내적인 요소들, 요런 것도 재생의 조건이죠. 네, 그래서 재생의 조건, 어쨌든 나를 이 경에서 말하는 모두 아라한인 500의 비구, 그 아라한 아닌 중생 존재로 머물게 하는 모든 조건들, 안팎의 조건들을 우파디, 우리가 재생의 조건 이렇게 번역했죠. 그것의 부정 니루파딩. 이 500의 비구를 다 보니까 윗바묻다, 해탈했어, 해탈했어, 벗어났어, 자유로워졌어. 그리고 또 그들이 그러기 때문에 재생의 조건들이 없어. 네, 요렇게 이제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500명의 아라한 비구들을 정말로 이들이 아라한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확인한 거죠. 여기서 약간 윗바묻다, 요거 해탈되었다, 벗어났다, 자유로워졌다, 요런 말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고요. 하여간 요 우파디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나타나죠.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파디가 두카물랑 괴로움의 뿌리다 라는 데서부터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하여간 그 재생의 조건이라는 요 개념,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내가 재생하는 존재, 중생 존재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안팎의 부정, 밖에 있는 세상과 안에 있는 부정적 요소 오염원들, 이렇게 우파디를 이해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런 상황을 이제 왕기사 존자가 보았죠. 그리고는 왕기사 존자도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마음을 읽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내가 마하모칼라나 존자를 적절한 개성으로 찬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저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말해봐라 해서 개성을 이제 마하모칼라나 존재를 찬탄하는 개성을 말하죠. 산비탈에 앉아있는 성자, 괴로움을 완전히 아는 분을 산명을 갖추어 죽음을 넘어선 제자들이 섬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산비탈에 앉아있는 성자는 누구죠? 부처님이죠. 괴로움을 완전히 아는 분. 여기서 이제, 아니, 500명의 아라한인 비구들이 같이 있는데 그들을 말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게, 잠깐만요. 이게 이제 경을 보다 보면 단수, 복수를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아시나? 네, 여기서 이제 그 여기서 되게 좀 이 번역이 애매했던 부분이에요. 그 나가사, 빠세, 아시낭, 무닝 이러는데 요 아시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제도 보았죠. 그 선인, 보는 자 이렇게 그 아시하고 유사한 단어가 돼가지고 요 단어를 좀 어려웠는데 이게 보면 이제 그 아시나 해서 앉아 있는 요런 의미가 돼요. 그 아시 성자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무닝 해가지고 단수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수로 나타났다 하면 그 함께하는 500의 아라한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무닝 단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단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처님을 지시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을 찬탄해서 말하는 거. 그래서 산비탈에 앉아 있는 무니 성자, 괴로움을 완전히 아는 분을 산명을 갖추어 죽음을 넘어선 제자들이 섬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산명을 갖춘 사람은 부처님도 산명을 갖춘 분이고 그러니까 산비탈에 앉아있는 성자 괴로움을 완전히 아는 분 그 부처님이 산명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거냐 아니면 이제 그 500명의 잠깐만요. 요때 위자가 이제 산명을 가진 자 이래야 되는데 산명을 가진 자가 지금 보면 뭐 요건 이제 복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건 한번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아무튼 그 500명의 아라한이 있는데 그 500의 아라한이 모두 산명을 갖추어 죽음을 넘어선 제자들 이 500의 제자들이 그 한 명의 성자 부처님을 섬긴다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큰 신통력을 가진 모칼라나가 심으로 돌아가며 그들의 심을 조사하였다. 그들은 해탈되었고 재생의 조건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모든 요소를 갖춘 분, 괴로움을 완전히 아는 성자, 다양한 측면에서 성취한 곧다마를 그들은 섬긴다. 라고 해서
곧다마, 그러니까 부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모든 요소를 갖춘 분, 괴로움을 완전히 아는 성자, 다양한 측면에서 성취한 곧다마를 그들은 섬긴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건 떼위자라는 요 말, 삼명을 갖추어 죽음을 넘어선 제자들이 섬긴다. 요렇게 보는 것이 맞을지. 요게 지금 제가 요 번역할 때는 미처 못 본 건데 어떤 부분에서 걸려서 이러냐 하면 며칠 전에 우리가 자자경 공부했잖아요. 그 자자경에서도 마찬가지 500의 비구와 함께 했는데 그 500의 비구를 부처님이 소개하는데 이 500의 비구 가운데 양면해탈자 60, 삼명 아라한 60, 육신통 아라한 60, 그리고 나머지 320명 64%는 해해탈자 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깨달음은 해해탈자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자자경은 지금 사와티에서 모두 아라한인 500명의 비구로 구성된 큰 비구 상가와 함께 동쪽 사원의 미가라마투 강당에 머물렀다 하고 모칼라나 경에서는 이제 라자가하예요. 라자가하에서 모두 아라한인 500명의 비구로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모두 아라한인 500명의 비구가 동일한데 지금 자자경에서는 해해탈자가 320명이다. 3명 아라한은 6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라자가하에서는 3명을 갖추어 죽음을 넘어선 제자들이라고 500명의 아라한 비구를 모두 3명을 갖춘 자, 3명 아라한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자자경에서의 12% 60명과 100% 500명 이런 모순이 생겨요. 자, 그랬을 때 요거는 좀 다시 볼 수가 있겠어요. 떼위자라는 이 단어가 지금 보면 요 명사의 성을 감안해서 봐도 이게 그러니까 남성 명사와 중성 명사에서 복수 주격이기도 한데 이게 동시에 단수로 수단격 또는 탈격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3명을 갖춤에 의해서라고 수단격으로 해석을 하면 단수로 해석이 되죠. 그러면 이게 모두 아라한인 500명의 비구 모두가 3명을 갖춘 자다. 요렇게 해석을 하면 복수 주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자경하고 보편적 깨달음이 해해탈이다. 해해탈자라는 거하고 부딪혀요. 똑같은 500명의 아라한과 함께 하는데 그런데 그 자자경과 의미를 맞추자면 요 떼위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단수 수단격으로 해석을 해서 산비탈에 앉아있는 성자 3명을 갖춤에 의해서 괴로움을 완전히 아는 분이라고 부처님은 사선삼명으로의 깨달음을 이제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개인을 그러니까 단수로 표현할 때
삼명을 갖춤에 의해서 괴로움을 완전히 아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문법적으로는 타당해지고, 그러면서 자자경이 말하는 그 500의 아라한인 비구의 구성과도 맞출 수가 있어요. 하여간 요게 그 조금 애매하기는 하네요. 사와까 빠이 루파산띠 띠 위자 맞추 하이노 라고 해서 이제 사와까 제자들이 복수고 맞추 하이노 맞추 하이노도 복수 목적격 해서 죽음을 넘어선 제자들, 이렇게 보아도 되고, 아니면 또 이게 단수로 역격과 속격, 그럼 역격 속격으로 번역하는 거는 조금 좀 애매함이 있는데, 이게 약간 단수로,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선 자를 단수로 한다면 부처님을 말하는 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와까가 제자들은 섬긴다. 산비탈에 앉아 있는 성자 3명을 갖추어서 죽음을 넘어선 에게, 뭐 이거 좀 애매한데, 하여간 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여간 모두 아라한인 500명의 비구라는 관점에서 이 500명의 비구 모두가 3명을 갖춘 분이다 라고 하면 일단 교리적으로 조금 애매함이 있어요. 그 자자경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또 분명히 다양하게 아라한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유독 3명 아라한만 500명이 모여서 부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죠. 자, 요 부분 하나 제가 좀 더 고민해가지고 나중에 그 번역 수정해가지고 올려놓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상류다니까야 모갈라나 경 공부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